놓는 순간 진짜 복이 들어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법.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깊고 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합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부모가 정해버릴 때 아이는 자신을 잃고 부모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게 맞는 길일까? 이런 걱정이 쌓이면 결국 사랑이 부담이 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름이 없고 흘러감만이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는 언젠가 놓아주어야 하고 자식은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그게 인연의 법칙입니다. 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길 때 부모의 마음엔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과 실수를 지켜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그들만의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식이 부모의 손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때 부모는 허전함을 느끼지만 그 자리가 바로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통제 대신 신뢰를,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놓는 순간 복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자식에게 나는 내가 잘 될 걸 믿는다. 이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 부모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부모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움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부모가 모든 돌을 치워주면 자식은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놓는 연습.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놓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 건 마치 큰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이 선택한 옷을 인정하기. 자식이 정한 시간표를 존중하기. 자식이 하고 싶은 일에 조언 대신 응원하기.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새 부모는 더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진로, 결혼, 삶의 방향까지도요. 그리고 그 순간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고 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자식도 부모를 놓아야 합니다. 이 법칙은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놓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 부모의 슬픔,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줄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생각에 갇히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복은 비움에서 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통제를 비우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엔 여유가 생기고 자식의 삶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이 깃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자식에게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기 선택권을 돌려주세요. 걱정보다 응원의 말 먼저 하기. 괜찮을 거야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하루 한 번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하기.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기. 자식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채워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서로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무리하며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왔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서로를 믿고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당신과 자식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놓을 때 자식은 제 길을 간다. 손을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부모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 때로는 아이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이 길이 안전하니까 이렇게 가야 해. 이건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해. 그런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야 한다. 머물게 하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아이를 잡고 있는 손,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놓는다는 건 방치가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동안 내가 심어준 사랑과 지혜를 믿고 이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는 마음. 믿음이 주는 힘.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믿을 때 자식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수해도 배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의 학교이며 그 속에서 복이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호는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져 봐야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다쳐봐야 조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영원히 혼자 탈 수 없게 됩니다. 놓는 순간의 허전함과 평화. 놓는 순간 부모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평화와 자부심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놓았기에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머물지 않는다. 부모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에게 머물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신의 삶을 되찾는 시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자신을 잃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놓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하고 싶었던 공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사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진짜 사랑은 믿고 기다리는 것.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찾고 부모는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그 길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건 아이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아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믿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놓은 후에 찾아오는 것들.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손을 놓은 게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자식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진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세상 어떤 복보다 큰 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놓아주기 연습.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그 손을 살짝 놓아보세요. 그 순간 자식은 제 길을 가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작은 결정부터 맡기기. 오늘 뭐 먹을지, 무슨 옷 입을지부터 아이에게 맡겨보세요. 실패를 응원하기.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를 키웁니다. 내 시간 갖기. 자식의 일정이 아닌 내 일정을 먼저 챙기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박자 쉬고 반응하세요. 이 연습들이 쌓이면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그림자는 따라다니지만 등불은 길을 비춥니다. 마무리하며 놓음은 새로운 시작.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흐릅니다.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세상이 들어오고 손을 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손을 살짝 펴보세요. 그 안에서 자식은 날아오르고 당신은 비로소 진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놓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놓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며 놓는 순간 자식은 제 길을 갑니다. 자식이 당신 인생에 온 진짜 이유 7가지. 왜 하필 이 자식이 내 인생에 왔을까요? 힘들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의 지혜를 통해 자식이 우리 인생에 온 7가지 이유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화경 중생은 불완전함을 통해 완전함에 이른다. 자식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급한 사람에게는 인내를, 완벽주의자에게는 수용을,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헌신을 가르칩니다. 60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키웠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자식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줍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 주면서 우리 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부모 운중경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과거 업보의 정화라고 표현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자애경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듯 모든 존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키워라.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줘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자식만은 다릅니다. 내가 가난해도 늙어서 쓸모 없어져도 여전히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 그것이 자식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아기였던 아이가 어느새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 들어갑니다. 자식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의 웃음, 손을 꼭 잡아주는 순간, 사랑해라는 한마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이 소박한 순간들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자식이 가르쳐 줍니다. 과거 업보를 정화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생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과거의 업보를 정화합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이것도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당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을 새울 수 있는 체력,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자식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 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마무리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이 모든 이유를 하나로 모으면 결국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자식은 우리를 부처의 마음에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 결국 사랑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 당장 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하기.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성장했구나 인정하기. 거울을 보며 나는 훌륭한 부모다 말하기.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조상님이 자식의 복을 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 5가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조상의 은덕이 자손에게 미친다고 믿어왔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에너지와 보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조상의 도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조상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특별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변화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한다. 조상의 복이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는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사업에서 난관이 극복되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포기하려던 순간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은 자손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아주고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막막할 때 조상의 도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조상의 지혜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상은 이미 인생을 살아본 분들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후손에게 전달되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직감이 선명해지고 꿈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조상의 복이 작용할 때 2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직감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게 넘겼을 일들에 대해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 기회는 꼭 잡아야 할 것 같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직감을 따랐을 때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꿈이 선명해집니다. 조상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더 윗대 조상이 꿈에 등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특정 장소를 가리키거나 따뜻하게 미소 지으십니다. 이런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조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꿈 내용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꿈에서 본 장소에 실제로 가보거나 꿈에서 들은 말을 곱씹어 보면 인생의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상은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꿈과 직감을 통해 후손을 인도합니다. 3. 귀한 인연이 찾아온다. 조상의 복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인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멘토가 나타나거나 사업 파트너를 만나거나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인연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입니다. 조상이 좋은 사람을 당신 곁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기회를 제공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조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삶에서 사라집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소원함으로 그들과의 연이 끊어집니다. 이것 또한 조상의 보호입니다. 나쁜 인연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좋은 인연만 곁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연의 질이 달라지면 인생의 질도 달라집니다. 4.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 조상의 복이 찾아오면 재물운도 상승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승진이 되거나 사업에 큰 계약이 성사되거나 부동산 가치가 오릅니다.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명확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조상이 후손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조상은 자손이 굶주리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손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의 복이 작용하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노력 없이 돈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상의 복은 당신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때 그 결과가 배가 됩니다. 조상의 도움은 당신의 노력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씨를 뿌리면 조상이 비와 햇빛을 주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조상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조상의 복이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유 없이 두려웠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신 감사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평온함은 조상의 가호가 함께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조상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귀중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도 증가합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즐겁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조상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조상은 자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화합은 조상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화목, 이것이야말로 조상이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세요. 둘째, 묘소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으로 묘소를 방문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셋째, 일상에서 조상을 기억하세요. 명절이나 기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조상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선한 삶을 사세요. 조상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손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다섯째, 가족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를 잘 키우세요. 가족의 화목이 조상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조상의 복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마무리하며 조상의 복은 미신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과 보호입니다. 조상은 자손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경제적 안정을 돕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이런 변화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조상님께 감사하세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상님을 더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도 조상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조상의 은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나를 깨닫게 하러 온 스승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내가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이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거울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감정, 미처 치유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내가 외면해온 그림자를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 나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통제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울 때 나는 공감의 깊이를 배우고 아이가 웃을 때 나는 순수한 기쁨의 의미를 다시 배웁니다. 자식은 과보이자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보다. 즉, 아이는 내 과거의 행위와 내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순한 아이를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쌓은 평화의 씨앗이고 힘든 아이를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나의 집착을 일깨워주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가르쳐주는 것들. 1. 무조건적인 사랑. 아이는 조건 없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잊고 살아온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2. 현재에 집중하는 힘. 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나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손안의 장난감에 몰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깨어있음입니다. 3. 감정의 정직함. 아이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언제부터인가 감정을 감추는 것이 성숙함이라 배웠지만 아이는 감정의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집착, 아이의 고통.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소유하려 합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해. 내 아이는 저렇게 되면 안 돼. 그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기대는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할 때 아이는 숨이 막히고 나 또한 끊임없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며 아이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를 치유하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폭발하는 화는 사실 어린 시절 나의 억눌린 분노일 수 있고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 더 성숙한 부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감사하기.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내가 나를 가르쳐줘서. 너를 통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는 부드러운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와 나 사이에는 따뜻한 평화가 흐릅니다. 결론 자식은 나를 완성시키러 온 존재. 자식은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에게 온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내가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으로요. 그때 비로소 육아는 고된 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수행이 됩니다. 자식은 나를 깨닫게 하러 온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합니다.